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5장과 6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의 내용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반은 요단강 동쪽에, 반은 요단강 서쪽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먼저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지만 최소한의 군인과 가족들은 동쪽에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군인들은 서쪽에 같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을 정복할 때 함께 참여합니다. 끝까지 정복전쟁에 참여하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동쪽으로 건너와서 정착해 삽니다. 보니까 풍요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한 이유는 그 지파들이 주로 목축을 하는 지파들인데 그 동쪽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23절로 올라가 볼까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자,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을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잘 믿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 안 찾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시죠. 먼저 2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옵니다. 25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26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자, 보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른 채 그 풍요로움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 아닙니까? 가나안 우상을 그들이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풍요로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또 옮겨서 노예의 삶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우상 숭배하는 땅 애굽의 노예였다면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수르의 그 노예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 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살아갈 자격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이끄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이유는 애굽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 그 땅에 살아갈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요, 요단강 서쪽 지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부르시고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예배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참 예배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도, 내가 지금 잘 살아야 할 이유도 예배에 집중할 환경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주일에 한 주도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아야 할 이유도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한 주간 잘 사는 게 순서가 아닙니다. 한 주간 잘 살아야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예배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영혼이 솟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으셔요? 사랑하는 있는 성도님들, 예배자의 눈으로 지금의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장에는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5장에는 육신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풍요롭지 못했던 요단강 동쪽 지파 스토리였다면 6장에는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큰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지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다 알죠.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관리했고 정착해서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6장을 자세히 보면 레위인들은 큰 땅을 별도로 분배받지 않아서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한 성을 받고 사는데 성 주변의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기본적인 삶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죠. 흩어져 사는 것은 꼭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곳곳에 흩어져서 피가 흐르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곳곳에 살면서 예배 잘 드리게 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먼저 예배자로 본을 보이면서 도전을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 6장 넘어가셔서 6장 역대상 6장 55절에서 56절로 내려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55절에서 56절 레위인들이 받은 성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나옵니다. 역대상 6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헤브론 성이 나오죠. 헤브론 누가 점령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갈렙이 점령하죠. 헤브론이 점령하기 어려운 것인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갈렙은 자기 생명을 걸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 좋은 성을. 그리고 갈렙은 다른 성을 받죠. 다른 지역을. 이러한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번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거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찾는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찾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예배하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바라기 원하는 성도님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는 아버지여,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자를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걸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번 주일도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예배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예배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매 시간마다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